오늘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으로 이 강을 건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강을 건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서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던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봄이었습니다. 봄 추수할 때였습니다. 아마 보리를 출수할 때겠죠. 그래서 요단강이 너무 많이 물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그 물이 그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뿐 아니라 40년 전에도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때때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 유다 지파에서 나온 말이죠. 유대인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히브리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말을 히브리어라고 하죠. 우리 구약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문자로만 남아있는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인 혹은 유대인 혹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이벌이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이벌이라는 말은 뭡니까? 강을 건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홍해 바다를 건너왔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강을 건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고난과 환난의 강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 인생을 다하는 날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강을 건너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을 건너라 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고난과 환난의 강을 건너게 되었던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각자가 건너야 될 내 인생의 고난과 환난의 강을 능히 건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강을 건너라. 성도의 인생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고난의 강을 피하여 가는 인생이 아니라 건너가는 인생이다. 고난의 강이 있지만 건너가는 인생이다. 이 강을 건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마주하고 건너야 할 이 고난과 환난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은혜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고난과 환난의 강을 만날 때마다 이 강은 은혜로 건너야 합니다. 은혜로 건널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아픈 요단강물이 가득하고 우리에게는 저 강을 건널 길이 보이지 않은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도 인생의 고난과 환난 앞에 서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고 있지만 그 문제 앞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난과 환난의 강은 은혜로 건너야 합니다. 은혜로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이 누굽니까? 브리스 족속이 누구고 기르가스 족속이 누구고 아모리 족속이 누구고 여부스 족속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족속들은 아말렉 족속과 싸웠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만날 것이고 헷 족속을 만날 것이고 히위 족속을 만날 것이고 브리스 족속을 만날 것이고 기르가스 족속을 만날 것이고 아모리 족속을 만날 것이고 여부스 족속을 만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일들,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뿐 아니라 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더 큰 문제를 만나겠지만 내가 이 요단강을 너희들에게 건너는 것을 통하여 이 문제도 해결할 뿐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맞이할 모든 문제도 여호와가 이기게 할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오늘 너희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숙제다. 성도의 인생의 고난과 환난은 문제가 아니라 숙제입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풀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숙제를 풀면 실력이 자라듯이 우리 성도 인생의 환난과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자라나서 앞으로 맞이할 더 큰 문제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되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이 문제다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날들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방법으로는 건널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 앞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 고난 안에 있구나. 오늘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환난으로 염려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의 말씀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할렐루야. 요단강이 말라야 물이 그쳐야 요단강을 지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강에 들어서면 물을 그치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길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요단강이 말라야 건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디며 하나님이 그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치게 하시고 길을 여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고난과 환난의 강은 믿음으로 건너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건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몸이 아프고 어떤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내 사실은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믿음은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깨끗게 할 줄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의 아들이 중한병에 걸렸던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이 중한병에 걸려서 가버나움에서 가나에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저희 아들이 중한병에 걸렸습니다. 저와 함께 가버나움에 가셔서 저희 아들을 위하여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너희 아들은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혼자 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너희 아들은 살 것이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아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 아들이 살았다고 하시자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는 길에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과 현상을 보고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환난의 강을 마주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건너야 된다. 믿음이 고난을 이깁니다. 오늘도 고난과 환난의 강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요단강을 능히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주님이 오늘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을 건너라. 세 번째, 말씀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요단 강물이 차고 넘쳐서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갈 수 없어도 보라,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할렐루야. 사람은 갈 수 없어도 주의 언약궤는 요단강을 건너가더라. 언약궤 혹은 우리가 법궤라고 부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10가지 계명, 10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었어. 그것을 상자에 담아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그 언약궤를 앞세웠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훗날 성막과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언약궤, 그 법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했지요. 바로 그 언약궤, 법궤가 말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너희는 그 언약궤를 따라 행하여라. 너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 행하면 우리들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편과 방법으로 이 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을 우리보다 앞서 건너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들도 이 강을 건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길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주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발을 비추는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내 인생의 먼 길을 밝혀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등과 빛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헤아리게 하는 것이 등과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앞장서면 이제 우리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한 번만 더 그물을 가지고 깊은 곳에 내려보아라고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아는 사실은 밤을 새워 내려봐도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오늘은 이 갈릴리 호숫가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지식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자 과연 2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지식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수고로는 갈 수 없을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갈 수 없어도 말씀이 앞서가시니 저는 내가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따라서 믿음의 한 길로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강을 건너라. 은혜로 건너야 합니다. 믿음으로 건너야 합니다. 말씀으로 건너야 합니다. 마지막 이 강을 건너라. 순종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드디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가에 발을 딛자 그 시로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멈추고 물 가운데로 길이 나고 강 가운데로 길이 나고 백성들은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걸어가더라. 물이 끊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건너가더라. 즉각적으로 건너가더라. 지체하지 않고 건너가더라. 여러분, 지금 이 강을 건너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장정만 20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무리지요. 그들이 이 강을 건널 때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건너기 전에 물이 다시 흐르면 어떻게 해요? 염려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이 그쳤지만 언제 물이 다시 흐를지 어떻게 알아요?
머뭇거리고 두려워할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이 끊어지자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건너가더라. 이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물이 마르게 하더라. 할렐루야. 고난과 환난의 강을 만날 때마다 순종으로 건너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다 순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건널세, 지체하지 않고 건널세, 즉각적으로 건너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 아멘이라고 하고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이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사정이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안 한다는 말은 안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다 순종하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지 않겠다고 말해야만 불순종이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지금 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지금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하겠다는 자신의 믿음을 우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은 지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때를 따라 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가 순종해야 될 때거든요. 언제나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되어서, 때가 차서, 때가 되며, 때가 이르러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순종은 바로 순종이요, 순종은 지금 순종이요,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요, 순종은 오늘 순종이고 이곳에서의 순종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날은 도적처럼 온다고 하셨으니 내년부터 하겠다고요? 내년부터 살아있다는 보장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호흡이 있는 날, 기회가 주어진 날, 주님 앞에 가장 값진 인생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의 강이 있을 때마다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은혜로 건넙니다. 믿음으로 건넙니다. 말씀으로 건넙니다. 적극적인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주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